가정 안에 말씀이 없으면 가정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가정 안에 말씀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가정이 붕괴되는 일은 쉽지만 붕괴된 가정을 회복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건드리거나 불순종하는 가정에는 반드시 어둠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오고 사탄이 찾아옵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빛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건드리면 살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생기 없는 가정, 죽은 가정, 어두운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가정이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쉽게, 너무도 간단하게, 너무도 어이없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뱀은 알고 있었습니다. 뱀은 하와가 말씀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아담이 곁에 있을 때가 아니라 아담이 곁에 없는 틈을 타서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제거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정에서 말씀이 약화되면 이렇게 됩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제거하고 약화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고 전략인 것이죠. 뱀은 말씀을 공격했습니다. 뱀은 사실은 공격이 뭐냐? 하와를 공격했지만 하와를 공격한 주된 내용은 뭐예요? 말씀을 공격했습니다. 하와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 그 말씀의 빈틈을 보고 말씀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그 내용은 전부 다 뭐예요? 말씀을 치는 거였어요. 말씀을 공격했습니다. 말씀을 교란시켰습니다. 말씀이 희석되고 약화되니까 가정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사는 사람, 말씀 없이 사는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처럼 살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망을 두둔해주는 생각,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뱀의 소리죠. 뱀의 말은 달콤합니다. 화려합니다. 솔깃합니다. 자극적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뱀의 말을 들으면 뱀의 독이 우리 몸 안에 퍼져가듯이 우리 영혼에 상처, 아픔, 죽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하와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누구의 말을 따랐어요? 아내의 말을 따랐습니다. 아내 하와의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사탄에게 미혹된 말이었습니다. 지금 아내가 하는 말이 사탄에게 미혹된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간이 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아담도 신앙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감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가장으로서 중심을 잡아야 됐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건 사탄의 소리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정신 차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집어들고 보란듯이 자 봐, 이 선악과는 땅바닥에 집어 던져야 돼. 쓰레기 같은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 선악과로 인한 그 죄의 오염이 가정 안에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서야 됐습니다. 그러나 아담 역시 하와의 타락에 동참하였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아내의 머리이고 여자의 머리이고 가정의 머리임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그 가정은 반드시 붕괴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에베소서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있을 위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두려워 숨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두려워 숨습니까? 자기가 뭔가 잘못했을 때, 뭔가 튕기는 게 있을 때
부모님 눈치를 슬슬 보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고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 앞에 나오지 못하고 슬금슬금 뒤로 도망쳤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가? 왜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근본 원인은 뭐 있는 거예요? 죄입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고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뭔가 좀 두려움이 있고 자꾸만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그냥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교제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 전만 해도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께 묻고 싶고 하나님은 친밀한 대상이었는데 죄를 지은 이후로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하나님 날 벌 내리지 않을까? 하나님 날 심판하지 않을까? 공포의 대상이었고 멀리하고 싶은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죠. 그때 누구를 먼저 부르십니까? 말씀을 어기고 남편에게 죄를 오염시킨 주동자 하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정의 머리, 가정의 책임자인 아담을 먼저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되 이것은 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다스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편의 고유한 사명은 가정의 리더로서, 가장으로서, 머리로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편이 흐물렁해지고 남편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마귀가 가정의 틈을 타게 됩니다. 아내에게 틈을 타고 자녀에게 틈을 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벌어진 한순간의 사건이지만 그 한순간의 사건이 있기까지 뱀은 계속 노려보고 있었던 거죠. 가만 보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와가 그렇게 쉽게 넘어간 걸 보니까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자녀에게, 하와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거를 막았어야 되는데 아담도 말씀이 흐려지고 아내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 결국에는 사단이 그 가정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목숨 걸고 해야 될 공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하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치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말씀하죠. 아내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뭔지. 이거 안 되는데 돈, 명예, 권력, 세상에 쫓아간다? 그 가정은 무너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마귀가 에덴 동산에 그 처음 가정이 침투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침투하고 함부로 짓밟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원리를 아는 지식이 남편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지식이 있을 때 가정을 바르게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적인 지식이 없이 머리가 텅 빈 채로 결혼하게 되면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절대로 아내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대신한다고 나선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남편을 세워서 남편이 그 자리에서 가정으로서 가정의 머리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주는 것이 아내의 돕는 배필의 위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서 아내가 잘못하고 자녀가 잘못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남편에게 물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일서거든요. 분명히 아내가 잘못하고 자식이 잘못했는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느냐? 남편에게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죄를 지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 책임을 가정의 머리를 세운 바로 너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이죠. 남편에게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권위입니다. 이 권위는 불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바르게 다스려 주신 권위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내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느낄 것입니다. 자녀들도 말하지 않아도 느낄 것입니다. 뭘 느끼십니까?
남편이 친근하고 가까운 사이인 것은 분명한데도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권위를,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고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린 다음에 가정이 온전해질까요? 사단이 마음대로 됩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다스리도록 만들어야 가정이 든든하고 흔들리지가 않는데, 남편이 흔들리고 남편의 권위가, 가정의 권위가 흔들리면은 그때부터는 아내도 흔들리는 거예요. 자녀도 흔들립니다. 이게 바로 창조 질서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남편과 아내 모두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과 원리를 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스리고 양육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남편에게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가정을 다스리는 남편이 소유해야 될 지식 중에는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아내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3장 7절에 아내를 가리켜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귀히 여기라 말씀합니다. 연약한 그릇이란 말은 큰애 빠진, 이빨 빠진 그런 그릇이 아니라 아주 소중하고 아주 귀한 그릇을 말합니다. 약하지만, 깨지기 쉽지만 굉장히 소중한 그릇이 집에 있는데 그 그릇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남편들은 그동안에 잘못 배운 유교 사상과 가르침을 따라서 아내를 내 인생의 부속품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신 성경의 가르침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더 우월하고 탁월한 존재라는 말도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러하니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자를 아담처럼 흙이 아니라 갈빗배에서 취해졌으니까 뭔가 열등한 존재, 모자란 존재, 부족한 존재,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왜 아담의 갈빗배에서 여자를 만들었는가?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분리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남편과 아내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 창조하실 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냐? 한 몸이라는 것. 아무도 분리할 수 없고 분리시킬 수 없는, 영적으로 볼 때는 남편의 갈비뼈에서 떼어낸 나와 똑같은 한 몸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내 몸이고 남편이 내 몸이라는 것. 몸을 어떻게 찢고 나눌 수 있습니까? 내 몸 막 찢어버리고 나눌 수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몸을 찢고 나누는 행위는 아픔과 상처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코 이혼을 정당화하거나 비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한쪽이 사별했다든지 간음이나 부정한 죄를 저질렀다든지 가정폭력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러한 해당 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정당하거나 걸치지 않습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 말씀도 그것을 말해주죠. 요즘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이어받는다는 말은 상속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남편이나 아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믿음에 따라서 영생에 대한 상속권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인격체이고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남편이 강제적으로 아내를 굴복시키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남편을 순종해야지, 이렇게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나 복종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강압적이고 굴욕적인 순종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동등한 가운데 행해지는 자발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분명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서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내가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아내가 더 듬직한 집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남편은 우리 아내가 약하다고요? 말이 안 돼. 저는 제 아내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내가 아무리 등발 있고 듬직해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고 착시현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 눈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아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득치가 있어도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을 보지 마시고 그 성격을 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 그대로 아내는 그래도 연약하고, 아내는 그래도 연약한 그릇임을 기억하며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습니다. 유리 그릇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금방 깨집니다. 조심스럽게 살살 다뤄줍니다. 그런 남편들이 잘 못하죠. 저도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항상 미안하죠. 중요한 것은 아내는 깨지기 쉽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굳세 보이고 절대로 이 여자는 절대로 흔들릴 여자가 아니야. 그 여자가 된다 할지라도 아내에게 내가 막말해도 이 여자는 꿈쩍도 안 할 거야, 그런 생각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화풀이하지 말고 아내에게 비아냥거리지 말고 사랑으로 다독거리며 내가 더 희생하는 쪽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대해주면 아내가 어떻게 대해줄까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을 기쁨으로, 내가 돕는 법이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 아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뤄주셔야 되겠죠. 남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연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내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아내를 연구해서 논문 심사를 받겠다는 심정으로 아내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야 됩니다. 그 여자랑 달라요. 그 여자는 그 여자고 우리 아내는 우리 아내. 그 여자의 신상은 왜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우리 아내의 신상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모릅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연구한다, 아내에 대해서 항상 보면서 메모하고 있다, 그 자체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남편들은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넌 내 거야, 나랑 결혼했어, 그러니까 방심을 합니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돈만 잘 갖다 벌어다 주면 되지. 잘못된 생각이, 그건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투정을 벌이고 잔소리하고, 왜 아내가 투정 부리고 잔소리를 하고 있느냐? 끊임없이 그만 좀 하라 그래도 왜 더 하느냐? 악에 맞춰서 그래요. 친애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가 짜증을 부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내 수준에서는 남편 입장에서 이 정도면 잘해주지, 다른 남편보다 내가 더 훨씬 잘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옆집 여자는 이 정도만 해주면 아주 방송해하던데 그거는 그 여자 얘기고, 우리 아내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건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자기 편이 되어주는 말 한마디, 아침과 저녁에 건네주는 따스한 인사 한마디라고 합니다. 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제일 먼저 제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이 설교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비슷하게 한 적 있잖아요. 그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때론 나도 피곤하고 별로 내키지 않을 때도 있지만 먼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잘 잤어? 하면서 어깨를 두드려주고. 아멘? 아멘? 이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 아내들은 왜 띵뚱뚱한 줄 아세요?
먼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 이럴 때는요, 나를 불러달라는 손짓을. 남편들이요, 아내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아내에 관한 지식이 없이 몸뚱아리만 동거하고 있으면 연합이 안 이루어져요. 안에서 알고, 성 말씀에서 알고, 그래야 이게 연합이 점점점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는데, 그게 없으면 하나가 안 돼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지 못하면 부부의 온전한 연합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관계 속에서 놀랍게도 기도가 막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고 귀 여길 것을 명령하면서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 사랑이 작은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불순종이 가시가 되어서 나의 삶 속에서 기도의 문을 막고, 기도의 문을 막은 결과 내 삶에서 온갖 어려움을 가져오므로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고장납니다. 막히게 됩니다.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창조 질서의 원리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됩니다. 가볍게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일은 성경적으로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죄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이고 전략인 것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완고한 태도에 대해서 무섭게 다루실 것입니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짓는 죄는 내 영혼과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기도가 막히고, 은혜가 막히고, 건강이 막히고, 사업과 하는 일이 막히고, 자녀가 막히고 하는 일마다 막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일은 절대로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잠언 5장 18절에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오늘따라 목사님이 심기 불편하게 하십니다. 남편들만 계시네? 아닙니다. 오래 참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내들 차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남편의 도리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제부터는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1절과 2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과 2절 시작. 아내가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미라. 아멘.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남편을 구원하는 방법은 아내의 말이나 설득이 아니라 그 아내의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행실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행실을 말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되 안 입었고 더럽고 치사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는 어거지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과 정결한 행실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두려움은 남편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남편이라는 존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신, 남편 뒤에 계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남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왜 함부로 대하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신앙의 문제예요. 가정 안에 창조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불신 남편이 교회에 나오고 그 남편을 구원하려면 남편이 눈으로 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정결한 행실을 봐야, 그 모습을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그래야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말이나 설득이 아니라는 거죠. 제발 좀 교회 좀 가. 지난번도 안 나갔잖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교회 가면 무슨 뭐 잘못 있어? 교회 좀 가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내가 불신 남편에게 막대하고 욕을 하고 성질을 부리는데 그 남편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나와요. 제가 만약에 불신 남편이라면 아내가 교회 다니면요, 교회 가자 그러면서 막 그러면요, 일부러 안 나가요. 오기로 더 안 나가요. 그래? 그랬어? 나 더 안 나갈 거야. 일부러 더 안 나갈 거야. 내 아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라면 오히려 더 안 하려고 할 거야. 우리 아내가 이런 거 좋아하지? 교회는 좋아하지? 나 더 안 할 거야. 나 심통 부릴 거야. 불신 남편들이 교회가 어쩌네, 목사가 어쩌네 하지만 실상은 왜 교회 안 나가는 줄 아십니까? 아내가 보여주는 행실 때문이에요.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서 내가 교회 나가주길 바래? 이런 거죠. 뒤집어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어쩌네, 목사가 어쩌네 해도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요즘 여자 같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말을 존중해주고 순종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 교회에 남편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일까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고 최진실 탤런트가 그 명언을 남기고 하셨잖아요. 여자는 남자 하기,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다. 아담이 홀라당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누구 때문일까요? 여자 때문이에요. 하와가 남편을 꼬시니까 홀라당 넘어갔어요. 남편을 교회로 이끄는 방법도 누구를 통해서 가능할까요? 아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곡해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도 되겠네? 그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원래 둘 다 불신자였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나중에 먼저 아내가 예수님 믿게 된 케이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배우자가 될 사람의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봐야 됩니다. 다 좋아도 신앙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자꾸만 갖다 붙이는데 아니라니까요. 다 돼도요, 다 좋아도 신앙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신앙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요. 그래야 서로 너 오늘 큐티 2번 했어? 나 오늘 3번 할 거야. 지금 신앙적으로 경쟁 상대가 있어요. 더 스파크가 튀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살아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3절 4절에서 아내들이 외적인 단장에 치중하지 말 것을 당부해요. 머리를 꾸미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에너지와 시간을 쏟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다 쏟으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바꾸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라 말씀합니다. 그런 아내를 골라. 외모 자꾸만 가꾸고 최신 유행과 패션에 민감한 여자? 연애할 때는 좋지만 결혼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 돈덩어리예요. 최신 유행 패션 따라하는 여자, 결혼한 다음에 전부 다 돈이에요. 그게 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집에서 패션쇼 할 일이 있습니까? 속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가꾸고 자신의 속사람을 가꾸는 여자,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런 아내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값지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누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아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그 행실로 살았던 아내를 예로 들고 있죠. 그 아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6절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전하시하여 순종한 같이 이 안에서 아멘. 아브라함의 사라는 결혼한 이후로 자신의 인생을 무엇으로 단장하였습니까?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합니다. 사라의 인생을 한마디로 쫙 읊자면 뭐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자기 옷을 치장하고 단장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페미니스트, 여성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요 기절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시민단체나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시대 흐름이나 풍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들이 따라야 될 본은 세상에서 끌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 따라야 될 본은 성경에서 끌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는 거예요. 사라는 자기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라고 불렀어요. 주.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래요. 주님. 옆에 계신 남편을 향해서 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주님이라 부를 수 있어요? 어려운 거죠. 지금은 주인과 종의 시대도 아니고 우리 남편 하는 모양을 보고 내가 주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여자는요, 아마 지구상에는요 사라 외에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수도 있지만 여권이 신장된 이 시대는 더더욱 어렵겠죠. 그럼에도 이 시대에 아내들이 따라야 될 본은 누구라고요?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이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와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본은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례를 본받으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끔찍이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로 사랑했습니까? 65세의 나이 먹은 아내를 데리고 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몇 세요? 65세의 아내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부러우십니까? 아브라함의 주변에 사라보다 더 젊고 예쁜 여자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많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눈에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사라밖에 없었어요. 사라가 미인이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라가 주님을 대하듯이, 항상 남편을 때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존중하고 섬겨주고 순종하니까 남편의 마음이 어때요? 아내가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 누구 하기 나름인 거예요? 여자 하기 나름인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은 창조 질서의 원리에 입각한 것입니다. 남편이 하는 것을 봐서가 아니라 남편이 협조적이든지 비협조적이든지 너는 아내로서의 할 도리를 다해. 아멘. 아멘. 남편이 그러든지 말든지, 남편이 시원찮든지 안 시원찮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아멘. 이것은 시대의 거센 물결과 흐름과 맞짱뜨는 일입니다. 내가 그동안 배운 지식과 충돌하는 일이고 점점 세력을 확장해가는 이 페미니스트들과의 선전포고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람의 지지와 인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지와 인정만을 바랍니다. 썩어 없어지고 심판받을 유한한 인생들의 말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인정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주의 원리를 따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일은 굴욕적인 일도 아니고 비굴한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6절 중반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침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남편들은 아내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던 시대였습니다. 아내를 물건처럼 취급했고 아내들을 향해서 난폭하게 취급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남편을 대하는 일은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뭐라 말합니까?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 권고합니다. 그런 부당하고 비인격적인 취급을 받는 중에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둘 다 자기 포지션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서로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도리와 책임을 다할 때 그때서 비로소 가정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 천국에 가면 동등하게 영생을 상속받을 자로 알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주셨듯이 아내를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웠음을 기억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남편을 구원하고 세워주는 방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길임을 명심하며 남편을 존중하고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모쪼록 저런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답게 남편은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